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한 잘못 때문이었죠. 게다가 요셉에게는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사라져 있었죠.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아니라 형들의 삶 또한 다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설득했고 그제서야 형들도 두려움을 풀고 요셉과 반가운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바로의 궁까지 들릴 만큼 크게 울었으니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겠죠. 자, 그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도 요셉이 이룬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동시에 요셉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찾아왔다. 그러면 저 가족들을 매개로 해서 요셉이 오래도록 애굽에 머물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기쁨을 공유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을 자기들 옆에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는 기쁨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불러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요셉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했고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내주어 거기 살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가족들의 이주를 도울 수레도 지원해 주었죠. 창세기 45장 17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요셉을 붙잡아 놓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바로의 허락과 명령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와 길 양식을 주고 또 선물로 옷 한 벌씩을 주었습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으며 아버지 야곱을 위한 선물도 수레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성경에서 옷은 종종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는 장치로 등장합니다. 과거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그런 예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과거 형들에 의해 옷이 벗겨졌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옷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불화와 적의를 드러내는 장치였지만 이제 옷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와 사랑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을 주는 이 일은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판 일로 인해 시작된 모든 슬픔과 아픔의 날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꽤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옷이 화해와 사랑의 상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돌려보내며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것은 혹 돌아가는 길에 있을지도 모르는 형제들 간의 불화를 염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불화를 염려하는 것이냐? 바로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로 인한 불화입니다. 지금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에 분명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구 잘못이 더 크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다툼을 염려한 겁니다. 요셉은 옷을 선물함으로써 지난날 옷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다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으니 이제 그들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부탁이자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애굽을 떠난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야곱을 만나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들려주었지만 야곱은 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러다 요셉이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기운을 차리고 기뻐하며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으로 가셔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계속 야곱으로 불리던 야곱은 창세기 43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했으나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변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제서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총리로 하여금 아들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베냐민과 아들들을 보낸 야곱은 내내 기운이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야곱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베냐민과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그들이 가져온 식량으로 또 얼마간 살아가는 것, 이후로는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가도 안전한 것, 그게 야곱의 생각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태우고 갈 수레가 장막 앞에 있는 겁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식량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마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대하지도 상상조차 하지도 않았던 일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최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기운 없이 살아가던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신 겁니다. 기운을 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의지할 곳 없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하고 모임 시간에 청년 독서 모임을 합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읽는 책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책입니다. 구의 증명이라고 하는 최진영 작가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 책에서 저는 자꾸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모는 이렇게 대답했다.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대답이나 설명보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더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지금 이해할 수 없다고 묻고 또 물어봤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기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기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설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반드시 설명해 주실 날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도 설명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날 우리도 야곱처럼 기운이 솟할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미래를 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한 치 앞도 모르는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